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과 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힘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합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은 경고는 주로 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거룩함, 영적으로 깨어있음의 의식이 해이해진 이 제사장들의 삶을 주께서 주로 지적하시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제사장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신탁을 받는다 그러죠. 하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른 이방 종교들과는 좀 다른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방신들은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만 신탁, 신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 모두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통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소통하지 않는 신이죠. 신의 뜻을 인간 백성이 알 수도 없고 또 신의 뜻을 사람들이 어떤 기도나 간구를 통해서 신의 뜻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악의 열매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심판을 또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행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똥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얼굴에도 똥을 칠한다? 이거보다 치욕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말씀해 보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물로 갖고 오는 모든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최하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무슨 거지 동냥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까? 똑같이 주신다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맹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맹목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목적이 없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목적이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호의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막 살아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날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으시니까 난 예수 믿고 영접기도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맞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가르칩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인격적인 사랑 앞에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반응하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천하게 여기면 그 사랑을 무관심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무관한 사랑이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얼굴을 똥을 칠하는 것처럼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무정하신 겁니까? 우리가 무정한 거죠. 하나님은 먼저 호의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먼저 호의를 베푼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본 채도 안 하고 아는 채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한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 좋은 감정이 생기기가 어렵겠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호의를 베풀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받는 것이다 생각하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를 상기시켜 줍니까? 레위를 상기시켜 주죠. 레위는 누굽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처음으로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이 종교 의식을 집행했던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레위의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일반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게끔 했던 일을 맡았던 사람들. 그 레위 족속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합니다. 4절에 보세요.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전달하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한 일 아닙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레위 족속. 대단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본인들이 잘나서 교만해져서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많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때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6절에 그 예배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자세이고 또 종교개혁 이후로 만인 제사장, 모든 전신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감으로써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나 한 사람 어떻게 살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작은 영향력이나마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바꾸라는 사명을 허락하셔서 우리 이 땅에 지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레위 족속 같은 진리의 법을 가지고 입술에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삶. 보통 사람들은 죄악과 동조하죠. 죄의 유혹과 짜릿한 쾌락 앞에서 동조하고 따라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우리 회사에 존재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 존재하고, 내가 우리 가정에 존재함으로 내가 존재하는 그 조직이 죄악에서 떠나게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고 존재 가치예요.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을 떠나게 만들고 진리를 말하고 불의함이 없이 정직하게 행할 때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율법을 구한다는 말이 뭡니까? 진리를 구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내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주세요.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라기는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도다.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고요. 율법을 말하긴 말하는데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 유일한 대로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고 축복의 얘기만 해주고 물론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신앙적인 어떤 부담과 어떤 속박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무게를 터무니없이 낮춰버리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요즘 기도에 관한 책 한 권이 출간된 것 같은데 메이저 출판사에서 출간되니까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있는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썼는데 굉장히 쉽게 썼어요. 물론 기도를 접근하는 방법에서 기도가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맞는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파했던 포커스는 제가 볼 땐 부담을 주지 않는 기도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물론 부담스럽다면 어려움이 되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본성이 있어요. 이 망가진 본성이죠.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 듣기 좋은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돼. 그냥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도 돼.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 그렇게 오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게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사람에게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 적용해서 사람 마음에 이렇게 좋은 호의를 이렇게 불어넣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가르치고 말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진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과 충돌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왜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 누가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들 주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고 종교 생활처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1장에서 그만 갖고 와라. 성전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헛되게 드려지는 재물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강제로 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지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려 그러면 당연히 부담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레위의 언약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가운데서 죄악을 멀리하게 만들고 진리를 말하고 부정함이 없고 정직하게 행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욕먹습니다. 비난받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뭐 대단하냐? 그게 잘났다 왕따시킵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매장하는 문화 아닙니까?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된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꾸 세상과 타협해서 진리를 말하긴 말하지만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하게 유두리 있게 그렇게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바라고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언약을 지키며 살 것인가? 주님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뭐 특별히 16절부터 보면 14절부터 보면 그 아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바람 피는 것, 이 불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었던 죄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죽하면 10계명에 7계명에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에서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도 간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내 이웃의 물건, 그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당했거든요. 이 여자도 포함된 말이었어요. 다른 집안에 있는 여자들을 탐하지 말아라. 여성과 관련 남성 여성 불륜에 관련된 말씀이 두 가지나 들어간 겁니다. 십계명에도 사람은 유혹에 약하거든요. 또 쾌락에 약하거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계속하죠. 14절에도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또 15절에도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6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의 문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지 아닌지를 문화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문화는 어때요? 이혼이 아주 우스워졌습니다. 이혼하신 분들의 아픔과 또 사정들을 제가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게 실수이든 뭐든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25절에 경건한 자손이라 그랬죠. 그들을 얻고자 노력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걸 깨고 뭐 성격 차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정을 깨고 이혼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그게 당연해졌죠. 부끄럽지도 않죠, 이제. 사실은 부끄러운데 아닌 척 하는 건데 부끄럽지 않아 해요. 여러분,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문제와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문제는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하신 분들의 아픔을 함께 품고 그들이 새 삶을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의 사랑의 사역이 필요하지만 그게 마땅하다,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타협하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동성애와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이혼의 문제도 그렇고요. 부부간의 문제도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려면 인격적일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예수 믿는 당신이 나 좀 용서해라. 정말 어이없는 사랑이죠. 그렇게 요구하는 건 정말 불이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나는 관계의 약속을 깼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나를 용서해라. 정말 이상한 논리의 사랑 아닙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가정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은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어떤 관계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삶을 맺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깨뜨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귀에 듣지 않아도 들리지 않는다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귀를 열어 들으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세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오늘 어떤 삶을 추구할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일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린 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바른 삶인가. 그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그 크신 사랑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하여 무시하고 주님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그 크신 뜻을 따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따라 동행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주님 마음껏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견고한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